제 몇 해 전에 그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 달 정도 한국을 갔다 왔었는데 그곳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생겨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저녁 때 집에 왔는데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교우분들께서 몇 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내용을 이제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10년 넘게 한국을 떠나서 이제 캐나다에 있다가 10년 동안 캐나다에 살던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 중에 뭔가 좀 캐나다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들 하고 한껏 캐나다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누가 듣고서 이제 저한테 전해주신 겁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런 게 좀 아쉬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제가 하는 설교를 보면 제가 어디서 다른 책에서 읽었던 감동적인 내용이거나 혹은 또 어떤 사적인 내용 혹은 다른 분들의 간증이나 그런 일체의 내용들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 제 설교에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확인하는 게 뭐냐면 내 설교가 너무 딱딱하지 않냐 하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정도로 제 스스로도 제 설교가 조금 딱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고민들을 늘 합니다. 근데 그런 걱정하고 고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그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 그 시간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제가 배려하지도 못하고 또 신경 쓰지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내 설교 안에 혹은 내가 전반적으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뭔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에게 별로 없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되었던 그 첫 사도 시대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것을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뭔가 스스로 교회라는 시대를 세워나가야 될 때 당면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분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아마 우리는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 둘만의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는 그 누군가에게는 말하기도 힘들 만큼 예수님과 사이에 있었던 은밀하고 아주 감동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에게서부터 어떤 서신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서신서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뭔가 신앙적인 편지를 써서 보내준다라고 하면 아마 이 안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는 모르는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 사이에서만 있었던 어떤 은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공개해주며 이것들을 호소하며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당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베드로의 그 말씀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러한 모든 기대들을 무참히 짚었죠. 그리고 편지의 서두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는 말로 그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그 고백 안에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 고백 안에 내가 사도야라고 하는 그 직책에 대한 어떤 고귀함이나 직책에 대한 의무나 직책에 대한 존중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내가 전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내게 가르치셨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전할 것도 알려줄 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를 쓰는 자세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쭉 읽게 되면 그 후서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나 또 우리가 한글이 아닌 이 원문인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헬라 형식들을 보면 아주 엘리트 사도였던 바울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 내용이나 형식만 있어서 전혀 뒤떨어짐이나 부족함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두 구절에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나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대함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두 구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과 신자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자기 스스로 포기한 채 사람들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 바두니아 등지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서신입니다. 원래 이 지역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지역에 교회가 형성되었던 지역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 때에 바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때 참석했었던 이방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누구였냐면 갑바도기아와 본도 또 이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광경을 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교회를 건립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그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떠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문화적으로는 헬라어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다신교가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는 로마의 법률에 따라서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도나 갑바도기아 또 바두니아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면에서나 또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앞세대 또 자신의 이웃들과 또 복음을 받기 전까지 자신과 교제를 나눴던 그 친구와 같은 사람들과 아주 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지역에 아직 복음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복음의 최전방에서 처음 이 복음을 알리는 역할들을 하면서 큰 어려움들을 당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유명한 그 로마의 황제 네로 통치 시대 때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점으로 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 화재 사건의 배후에는 네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확히 네로가 불을 지르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네로가 취한 방법이 뭐였냐면 이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공표를 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로마에서는 추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이러한 억지스러운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로 그 정책이 반영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장소 곳곳에서 지금까지 로마와 헬라 문화권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의 다스림들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또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로가 이렇게 억지스러운 정책을 발표했을 때 누구나 다 거기에 호응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이 언급되어져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당면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짝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이 사회적인 적대감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핍박과 환난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겠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직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위험을, 그 핍박들을 예상하면서 위로와 힘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해 있는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혀 내 마음에 거리낄 것도 없고 이웃과 상대방과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에게 걸리고 또 그에게 동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데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종교면 종교, 정치, 경제 혹은 도덕적인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방향들을 보고 있노라면 점점 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들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하고 이것들을 피해야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누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힘들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이냐? 사도 베드로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그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치게 될 핍박이 너무나도 뻔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고난과 앞으로 닥칠 그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어떻게 관련된 그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와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준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흩어진 나그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쓴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보실까요? 2장 11절에 보면 또다시 그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해석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까? 나그네 하면 그 최진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은 뭐냐면 목적지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인생을 발길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마치 나그네여서 인생을 무의미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이 나그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할 때 이 나그네는 결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1절의 나그네와 2장 11절에 있는 나그네는 한글로는 둘 다 나그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글로 나그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죠. 오히려 11절에 거류민이 이 1절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되어지는 이 단어의 원뜻은 거류민이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헬라 원문대로 하면 파로이코스라는 단어로서 원래 뜻이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정복 사업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영토를 넓혀가죠. 그래서 그 제국 안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와 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로마 제국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그런 일부의 하나였죠. 그러나 그들이 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속국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로마 시민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제국의 구성원이 되어서 로마에 세금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로마 시민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아주 기본적인 법률의 보장을 받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코 로마 시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로마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 시내 안에 몇 대를 걸쳐서 그곳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누굽니까? 그냥 여기 오래 산 외국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로마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나그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원래는 여행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행자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들, 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그 권리와 법률적인 혜택이 있었던 그 기본적이고 아주 제한적인 것마저도 없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행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객은 말 그대로 지금 이곳이 목적지인 사람들이 아니죠. 여행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목적지를 찾아서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잠시 뭐 하는 겁니까? 체류하고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지 이곳이 목적지는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여행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어지는 그 나그네,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것들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나그네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신자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여행객이고 잠시 이곳에 머무는 외국인과 같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와 교회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나라죠.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한 여정으로, 그 과정으로, 그것에 도착하기 위한 통과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또 이 지역에서 벌써 몇 대째 살아가며 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곳은 어찌되었든 아무리 좋아도 그냥 지나가는 통과 지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결코 정당한 평가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아니라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과 함께 사는 것들을 허락하고 또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그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교회, 신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고난을 너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그 어떻게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너희 신자와 교회가 원래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너희는 결코 그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고 이것은 너희들의 삶의 목적지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그 땅에 살면서 받게 되는 그 고난과 그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떻다고요?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그 고난과 핍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뻔한 핍박들이 나를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이 핍박이 뻔한데 이것이 내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소망을 갖고 지금의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요? 아버지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이 여행자로서의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고난과 핍박을 대하는 신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서글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서글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를,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라고 평가하는 관점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들이 너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나그네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과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첫 번째로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존재가 바로 이 서신을 받는 너희들의 첫 번째 정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구별되어진 자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 가운데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애지중지 공을 들이셨는데 그가 안 하니까 에이 그러면 네가 안 하니까 너라도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함을 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미리 아심받아 택함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손댈 곳이 많아서 내가 깜빡 너라는 존재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을 잊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너를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 취급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이다라고 자기들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느끼고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핏부림이라는 표현은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어떤 표현에 더 익숙합니까? 피 흘리심이다라는 이 표현에 더 익숙한 자들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내용들을 언급하고자 하십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중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피 흘리심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피 흘리심이 아니라 핏부림이다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이 말씀의 취지가 출애굽의 6월절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6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고 종으로 취급받고 외국인 취급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서 비로소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이죠. 근데 이 6월절 사건은 뭡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는 그 핏뿌림의 의미가 이 6월절 사건에 배겨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우리에게 피 흘리심이 아닌 핏뿌림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현재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서 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취급을 받으며 이방인 거류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세상들에 의해서 마치 이방인이요, 여행객이요,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 같은 취급을 받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핏부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고 여행객 취급하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주님이 오셔서 이룩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땅과 그 하늘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내용들이 참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서 나그네 취급을 받으며 그러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한 이후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냐면 그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은요,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더욱 있는 것입니까? 2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선언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그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그 선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받기에 우리는 과연 충분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객으로 잠시 머무는 그 여행객으로 지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이 기본적인 것만 보존을 받는 그런 잠시 머무는 외국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이 소유하기 원하는 것, 그것들을 나도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셔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존재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구별하여 내신 그 세상과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나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이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것들을 내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삶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선언했었던 그런 자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구별되어짐을 통해서 그것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그 수신자들은요, 실제로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고 세상보다 더 추악한 짓들을 교회가 하고 신자가 한다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 이것이 더 큰 순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
거류민이고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통과하는 그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 그것이 부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무엇인가를 성취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만족감이었던, 여러분 결코 그것들로는 우리가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목적지인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되기까지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은 다 있음을 통해서도 없음을 통해서도 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고민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이제 인도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증거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자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명 한 명들이 다 무엇입니까?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어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환난과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 너무나 눈앞에 뻔하게 보여지는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신자로 부름받고 이 땅에 섰다라는 그 소명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